우리 남전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남전대 우리 식구들이 정말 사모해야 될 믿음의 인물이 누군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있죠. 또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노아의 믿음,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바울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많습니다. 그죠? 베드로도 있고,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갈렙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갈렙의 믿음. 자, 우리 남전도의 식구들이 따라가야 될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갈렙은요, 몇 살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85세였습니다. 85세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가 40살이었단 말이에요.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었던 거죠. 세월이 지날수록.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갈렙이었다는 것이죠. 이 갈렙의 믿음이 우리 남전도의 식구들 전체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잖아요. 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을 주셨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선물을 주신다라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나가야 됐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나가서 쟁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축복을 주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우리 일터로 나가잖아요. 그 일터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가정이나 일터로 돌아가게 되면 힘든 일만을 가득했었는데, 그래서 감사할 일들이 별로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일터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 갈렙의 믿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갈렙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터전들을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간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 주세요 그냥 달라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근거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 말씀하는 거죠.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날에 말씀하신 것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간구할 때 여러분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갈렙 자신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4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죠. 자, 민수기 14장 23절 24절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습니다. 대표를 뽑아서 그럼 몇 명이에요? 12명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파송합니다. 가가지고 쭉 가서 도르벤을 따라가면서 정탐하고 돌아오라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으니까 과연 그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리고 그 땅에 우리가 어떻게 작전을 펼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와서 보고 와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와서 어떤 보고를 했어요? 대부분의 10명의 정탐꾼들, 절대 다수의 정탐꾼들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 땅 가봤더니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라고 하죠. 포도가 주 산지였잖아요. 포도주 산지였기 때문에 이 즙이 굉장히 그 포도주 같았던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엄청나게 높은 성벽들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성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거인족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복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복을 합니까? 물론 그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보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민수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3절 말씀 보세요. 자, 화면을 보시면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누구한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복을 낳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휩쓸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결단코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계속 보니까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하셨을 때 이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과 어떻게 달랐습니까? 45년 전의 일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각나세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나지도 않아요. 45년 전에, 그죠? 그때 그런 말씀을 주셨나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은 어떻게 했다고요? 45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지냈던 것이죠.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10년 정도 지나서 딱 가보면 확 달라져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고향 제주도에 가보면요.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도로도 완전히 달라가지고, 여기가 거기가 맞나 헷갈리더라고요.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자주 왔다 갔던 길도 싹 사라져버리고, 대로변에 막 뚫려버리고, 심지어 그 동문시장 아십니까? 제주도에? 동문시장 유명하잖아요. 근데 관광시장으로 바뀌었는데, 전혀 옛날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완전히 달라져 버려가지고, 여기 동문시장 맞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달라져 버렸더라고요. 예. 뭐 10년, 20년, 30년 지난 사이에 완전히 다른 동네 돼버렸더라고요. 자, 그런데 45년이나 지난 후였단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셔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룰 거야. 이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에서 불시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레위 자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잖아요. 반기를 들고 아니 뭐 당신네 가족만 제사장직분이냐, 우리도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반기를 들었다가 어떻게 합니까?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지진 나면서 땅 속으로 싹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도 옆에서 누가? 갈렙이 지켜보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험한 길 때문에 불평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곧 옆에서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갈렙이 옆에서 지켜봤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갈렙도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아니 이 사람들 이렇게 광야에서 죽일 거면 뭐하러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처럼 우리 힘든 일을 겪게 만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이런 사건들은요 기억에서 싹 지워버립니다. 자꾸 좋지 않는 지난 일을 떠올리게 되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자칫 불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은요 다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거죠. 불평하다 보면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선명하게 기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근데 왜 지금까지 기억하지 못하지 아십니까? 그 말씀만 기억해뒀는데 자꾸 안 좋은 기억들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뇌리에 뭐만 남은 거예요? 안 좋은 것들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내가 손해봤던 것,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났던 것.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자꾸 옛날 속에 살아, 과거 속에. 여러분, 그것들 기억에 있었다면 지워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지워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만 기억하며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니까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오직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갈렙으로 하여금 헤브론을 차지하게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그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는 주중에 새벽 예배 오시는 분도 있고 3일 예배 금요 심야에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구역 예배 드리는 분도 그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만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편에 새기며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45년 지난 세월이 너무나 오랜 세월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너무 간단한 시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갈렙이 기다릴 때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요 마음판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부분들은요 그냥 잊어버리지 않아. 특히 기도에 대한 부분,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알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왜 기억할까요? 붙들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완전히 새겨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가 찾아오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비결이 뭐냐?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 자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는지 자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45년 전에 하나님이 갈렙에게 말씀을 주셨던 때부터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 된 겁니다. 비전의 사람. 여러분 비전하면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길 원하시는 것이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루길 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길 원하는 것도 비전일 수 있지만 그건 내 비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전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데 이 비전의 사람 누구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갈렙은 45년 전부터 이 비전의 사람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비전을 붙들면 결코 인생을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소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날의 좋지 않은 기억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을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비전을 주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전을 이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바쁜 거죠. 그냥 다른 일을 할 겨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갈렙이 이런 비전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5년이 흐르도록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45년 동안 사단 마귀는요 이 갈렙을 계속해서 유혹해 봤을 겁니다.
주위에 모세 아론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쫓아가서 막 따지고 마죠. 그죠? 물이 없어서 두루룩 쫓아가가지고 왜 하필 우리를 이곳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애굽에 가만 살게 내버두지. 에? 우리를 괜히 이곳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든다. 막 불평했잖아. 먹는 것 때문에 불평했고 마시는 물 때문에 불평했고 또 길 때문에 불평했고 말이죠.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휩쓸려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함께 막 이 모세에게 삿대질하고 심지어는 막 돌을 던지려고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기도 바쁜데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갈렙처럼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불평하는 소리를 한두 번 들을 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불평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불평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계속 만날 때마다 불평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만날 때마다 1년 내내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 두 사람씩 물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남은 나도요 휩쓸리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비전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롤 모델로 보여주시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롤 모델을 딱 정하고 나도 이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어떤 비전이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생기는 거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향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하는데 휩쓸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준비하기도 바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85세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지금도 45년 전과 같이 강건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강건이라는 단어는요. 물론 육신의 건강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건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비전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으로 비전을 이루는 일에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비전이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붙들고 살 때 어떠한 불평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비전 있는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그 비전을 이루어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뭐에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비결이에요.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낙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거인족이죠. 우리가 흔히 이 아낙 족속 하면은 블레셋 족속이었던 누가 생각납니까? 골리앗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그 당시에 키가 몇이었을까요? 2m 65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예. 고고학자들이 골리앗의 이 유골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진을 봤거든요. 사진 봤더니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구더라고요. 여러분 최홍만 아십니까? 최홍만? 격투기 선수였던 최홍만. 그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최홍만은 제주도에서 제일 키 크고 제일 덩치가 컸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옆에 서면은 이만큼 차이 나잖아요. 그 최홍만이 미국의 농구 선수 중에서 샤킬 오닐이라고 있어요. 샤킬 오닐이라는 그 흑인 농구 선수인데 옆에 보니까 최홍만이가 어린이더라고요. 근데 이 샤킬 오닐이라는 흑인 친구가 최홍만보다 더 거구니까 얼마나 큽니까? 근데 여러분 그 중국의 농구 선수이 야오밍이라고 했어요. 야오밍하고 샤킬 오닐 옆에 서니까 샤킬 오닐이 어린이더라고. 예. 우리 최홍만하고 우리 서면 우리가 완전 애기인데 그죠? 근데 샤킬 오닐하고 그 옆에 골리앗이 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샤킬 오닐이 어린인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키가 오늘날처럼 안 하거든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보다도 훨씬 청소년 같아 보이는 이런 체구들인데 골리앗 같은 사람을 봤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냥 한 대 딱 맞으면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오금이 저렸던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죠? 근데 갈렙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갈렙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 보였다는 거죠. 똑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내가 연약해 보이고 그들을 물리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게 되면 바로 그런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요, 어린 소년이라도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85세지만 힘은 다 떨어진 가운데 있지만 그처럼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남전도 식구들에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남전도에 지금 계시는 분들, 회원들 보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루 한 해 지내면서 또 이제 은퇴도 준비해야 되고, 은퇴하면 내가 또 교회 하던 일은 그냥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몇 살까지는 가능하다? 몇 살까지는? 85세까지는 가능하다. 할렐루야. 85세 때까지도 하나님이 능력의 장중에 붙들리게 되면 얼마든지 사명 감당하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갈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고,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길 원하셔서 오늘 우리 남전대 헌신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말씀을 떠올려 볼까요?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게 되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그 현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는 게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힘도 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애굽의 열재앙 사건 아닙니까? 그죠?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들의 힘으로 뭔들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면 애굽에서 나오는 놀라운 일도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가능케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홍해를 건넌 기적도,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기적도, 그리고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죠, 이기는 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했다. 이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기도했잖아요. 누가? 모세가 어디서? 산꼭대에서 기도했잖아요. 손 들고 기도할 때 지쳐서 손 내려올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아론과 홀이 이렇게 받쳐줬죠. 그래서 하루 종일 손이 안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싸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죠. 우리가 힘이 없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발에 붙들리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남전의 식구들 오늘 다 참석하라고 제가 권면했지만 다 참석은 안 했지만 여기에 몇 명 모였어도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참석한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라도 주님의 능력에 붙들리게 되면 먼 일인들을 다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비전의 사람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은 우리를 대적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영적인 주제의 사단마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게 되면 백전백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도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주시기 전에 환경을 보면 아직까지도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영적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요. 물론 이 영적인 무리들을 물리치는 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에 붙들리게 되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다 물리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고 이처럼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게 됐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갈렙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을 주시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다스리는 땅으로 만들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축복의 땅으로 가정과 일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 믿음의 길을 막아서는 대적들을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 없음을 주님 알았사오니 갈렙의 믿음을 저들에게도 강하게 허락해 주셔서 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간구하며 지내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과거에 좋지 않은 일들은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비전을 이룰 그날만을 소망하며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힘과 지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믿음으로 나가 승리의 축복을 누렸던 갈렙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